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 개역 성경이고요. 제가 번역한 성경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조금 특이하게 좀 해석이 됐을 수도 있어요. 안식일에 그가 스스로 여행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졌다. 그 자신들은 그가 가진 최초의 추수꾼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삭을 잘라 추수하는 길을 가졌다. 좀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씨앗을 뿌리기에 가장 합당한 땅, 곧 옥토 사이로 지나가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리가 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번역한 내용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초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3절에서도 나타나는데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식사도 같이 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좀 적으로 표현하면 신앙적인 그런 부분이 그 바리새인하고 제일 많이 비슷해요. 이적을 행하며 많은 관중들에 둘러싸여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더욱 그러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삶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킬 수 있는 율례를 최대한 지키고 정결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구별된 정결한 생활을 했어요. 백성으로 지킬 수 있는 율례를 최대한 지키고 정결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기대하는 것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약간 기대도 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구별된 삶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죠?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이런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율례를 지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오신 분이 기대하고 있는 분이 자신들과는 관계하지도 않고 죄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으니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겠죠. 또한 본문에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자신들 접근을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예수님께 받은 거죠. 예수님께 받았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느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는 삶을 살았는데 그냥 자기 맘대로 살던 그 죄인들하고만 놀고 있으니 논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으니 바리새인들로서는 좀 답답했겠죠. 이런 데서 이제 불만이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약 4km 이상을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613조 조항의 율례 중 하나를 어기는 것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일부러 어기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헬라어 성경에는 지나가실세라는 동사가 중간 디퍼런트 동사로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 스스로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로 행한 행동은 아니지만, 스스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동의 결과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말하는 제기형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제기형 동사예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의미입니다. 제 기억요. 또 이를 해석할 때 능동형으로 해석을 합니다. 뒤포는 동사는 양쪽이에요. 능동형, 수동형. 수동형, 능동이에요. 수동형, 능동. 이게 수동형, 능동. 또 이를 해석할 때 능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신 행동은 예수님을 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만 그 책임이나 발생되는 문제는 모두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동한 이유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앞장서서 머리가 되려고 하자 바리새인들이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백성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바리새인들의 질투는 사사건건 시비와 간섭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앞서가는 신앙인들이 새로 출발하는 신앙인들에게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을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은 목회자나 장로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개혁성경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신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음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자르는 일을 잘못한 일이라 하고 이제 설명합니다. 일이라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더 은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제가 해석한 것이 좀 다르잖아요, 개혁성경하고. 그러나 본문은 더 은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기하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우두머리가 되다, 지배하다, 인도하다 등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에서는 이를 이로만 번역을 했습니다. 마가가 말하는 것은, 마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이삭을 자르는 그것을 시비함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일하는 과정이 이제는 선두주자가 되어 일하는 것을 보자 시기가 난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기가 난 것을 있다고 일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여행하며 제자들이 최초의 추수꾼이 되어 그들을 추수하는 길을 가졌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제가 번역한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개혁성경이 번역한 거하고는. 제자들은 그 제자들은 그가 가진 최초의 추수꾼들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해석한 거는. 그리고 그들은 이삭을 잘라 추수하는 길을 가졌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